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가나라는 곳입니다. 성경은 나다나엘의 고향을 가나라고 말하는데 어디 있냐면 노란 화살표가 가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길게 있는데 가나라는 도시는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위쪽입니다. 위쪽. 재밌는 것은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그럼 올림픽 하게 되면 보통 선수단 입장을 하잖아요. A부터 시작해서 쫙 입장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몇 년도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MBC라는 건 기억이 나요. MBC 아나운서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가나 선수단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좀 알리고 싶어서. 근데 그 아프리카 가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 초콜릿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위쪽 갈릴리 지역의 옆에 있는 도시 이름이 가나입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나사렛, 저기 검은 화살표로 있는 나사렛하고 가나는 가까운 곳이죠. 자, 이곳 가나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 어머니도 초청되었고 예수님도 초청되었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아서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나다나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결혼을 이제 혼인하게 되는. 자, 혼인집에 즐거운 시간이 흐르는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 포도즙,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포도주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다 와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어로 가면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물이 좋아야지 건강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중동 지역은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포도를 가지고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시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며 여기 얘기를 하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뭘까요? 엄마가 아들에게. 무언의 심리적인 어떤 의도를 준 거죠. 근데 주님은 어머니를 향하여서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은 모든 일에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막 행동하지 않고 때를 따라 행동하셨다는 것. 자, 성경은 우리 전도서 잘 알고 있는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정해준 분명한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는지 몰라.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7년 동안 잠잠했어요. 금메달을 따고 나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협회에 관해서. 양궁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금메달 하나밖에 딸 수가 없었다. 양궁은 얼마나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금메달 따기 전날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잠잠할 때니까. 근데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자기 대표팀에서 나가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말했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렇죠? 말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환난이 오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오지 않는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란 것도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이나 시험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때에 내가 받고 그 받을 때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원망 없이 그런 시험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알고 계시고, 다만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보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은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때에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죠? 그분이 그 때와 그 시기를 친히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 후의 일이었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동생들. 이제 육적으로 난 동생들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밑으로. 그 형제들이 이 형과 이 오빠가 하는 걸 딱 보니까 동생들이 놀라운 것 같아요. 막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같이 밥 먹고 3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그러니까 의심도 있고 의구심도 갖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형, 오빠 시골에만 있지 마. 이 동네. 예루살렘 도시 그 수도로 가서 좀 나타내. 좀 보여줘. 그렇게 권면한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때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셨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씀을 전했을 때도 처음에는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잡아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도서 읽었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면 형통할 때가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한때가 물러가면 그 다음에는 그 정반대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기뻐 즐거울 때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그러므로 만나도 길이 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울 때가 와도 웃을 때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 그러므로 모든 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를 변경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한 가지. 뭐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인내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길 능력도 주시고 시험의 때를 단축시킬 권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면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간을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그걸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줍니까? 아니죠. 제일 맛있는 생선을 주지.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주부들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도 때를 따라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을 맛있게, 추운 날에는 뜨거운 구수한 곰탕을. 여러분, 이 복날에 곰탕, 뭐 주문 먹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관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형통할 때만 은혜를 받는다? 아니요.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할 때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잘 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장일환 집사님 오셨는데, 오늘이 장일환 집사님이 오늘 개업하는 백다방 인천 연수 경원점 대림점, GS25가 경원점이지, 대림점 오늘 오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여기 하늘 유치원 있죠? 자리, 대림 아파트 거기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백다방을 오늘 오픈합니다. 오늘은 50% DC 한다니까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가보니까 아주 좋아요.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GS를 경영할 때가 있고 백다방을 경영할 때가 있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룰 줄 믿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피하라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선전하는 목사님.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놈은 내 애들은 왜 이러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